미가서 5장 1294면에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함께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전할 종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빠름이란 시간과 노력, 경제성과 효율성의 지배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빠름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미련스럽게 느끼고 세상에서 재빠르고 얄팍한 현대인의 사고 안에 기인한 빠름을 대체하는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현대인의 빠름에 대한 사고관을 한순간에 숙연하게 만드는 기다림의 최고 고수의 대선배가 하나 중국에 있었어요. 그가 바로 낚시 애호가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별칭을 가진 강태공으로 알려진 중국의 주나라 1등 개국공신인 태공망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웬만한 벼슬자리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아니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주인을 만날 때까지 기다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80살까지 집에 틀어박혀서 학문에만 정진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없는 남편 덕분에 그의 아내 마씨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글만 읽는 남편에게 내 좀 나갔다 오리다. 혹시 비가 올 줄 모르니 마당에 널어놓은 콩을 좀 잘 좀 건사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외출을 했건만 부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쏟아지는 비에 콩이 다 떠내려간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이젠 그만 삽시다 우리.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이때 여성은 고생 끝에 좋은 시절이 곧 오지 않겠소. 조금만 참아주시구려. 사정을 합니다만 부인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제 홀로 남은 여성은 강 근처에 살면서 미끼도 없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세월을 낚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주나라의 문왕이 그의 출중한 능력을 알아보고는 수레에 태워서 도성으로 데려가지요. 마침내 기나긴 세월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기회를 얻은 여성은
문왕을 도와서 탁월한 정치 수완을 발휘함으로 인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즉위할 때에 군사를 일으켜서 4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72만의 대군을 무찔름으로 폭군에 신음하던 은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상은 자신의 고향인 산둥반도 일대의 땅을 봉토로 하사를 받습니다.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자신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나간 전부인 마씨를 만나게 돼요. 마씨는 부부로서의 예정을 봐서라도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여상은 마씨에게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마씨가 떠온 물을 땅에 확 쏟아버린 후에 그 물을 다시 그릇에 주워 담아보라고 그에게 요청하지요. 황망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녀를 보면서 태공망 여상은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아서 한 번 떠난 마음은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복수불반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사를 남깁니다. 복수불반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각박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며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하는,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무수한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의 끝판왕이었던 태공망 여상의 고단한 80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가서 그 부인 마씨의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은 세월을 볼 수 있으련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모두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욥의 결말처럼 우리 그 기다림의 결말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7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인데,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옛날 야곱의 작은 부인이었던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산골 끝에 죽어서 묻힌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은 유다 지파에서 1000명을 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족 마을이었지만 그 다윗 때문에 일약 유명해진 마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은 땅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날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기독교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성탄 찬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찬송은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1865년 성지 순례에 올라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는데, 초라하고 작은 마을 한켠에 목장이 있는데 울타리는 거의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세워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건축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낡고 쇠락한 것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태어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도 온 세상이 잠들어 고요한 시간에 평화의 왕이 이곳에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동을 받고 작사한 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 찬송 중에 120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부친은 요셉,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 이분들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감안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은 다소 거리가 먼 예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무렵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가 전 로마 통치 지역의 백성들을 모두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었거든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해산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고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고란 만세전, 곧 태초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상고에. 영원이란 태초 이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장차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는 그 근본이 옛날 그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 왕가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그보다 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모든 지상의 만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장소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처럼 오늘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눈에 이 지상교회들은 다른 명소에 비해서 실로 작고 눈여겨볼 것도 없는, 더더군다나 대도시 중심가에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숲 사이에서 대조적으로 그냥 상가의 한 귀퉁이를 임대해서 겨우겨우 한 달 한 달 버텨나가는 개척교회의 모습들이란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하지요. 그렇잖아요. 초라합니다. 나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낮고 초라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개척교회들일지라도
그 교회들은 모두 한결같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고와 영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기다림의 완성을 교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계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셨던.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현대를 살고 있으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신학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이 예정론에 대한 신학이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찾고 계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드림교회가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이 원주 변방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적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의 생명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드림교회 재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막이라고 하는 지경을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문막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때는 한 2만 정도를 넘었던 인구가 이젠 점점 줄어서 이젠 19,000, 18,000명대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방의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압니다. 무엇을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상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래서 오래되고 최상위에 오래된 그건 태초잖아요. 우린 태초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압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괄시와 천대를 받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상고와 영혼을 우리는 무시하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되어진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보다 더 현세주의적이고 교회가 영원보다는 오늘 주어진 현실에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목이 말라서 그래서 오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렸다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받아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중반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특정 나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좀 더 살펴보자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으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 메시아의 대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5장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 우주 만국을 다스릴 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표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자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길을 모르던 인류에게 길이 열려지고 길 잃은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면,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왕입니다. 왕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지구의 선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로써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썼던 거 아세요? 손가락 깨물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유난히 약하고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보셨어요? 생인손 알아보셨어요? 그냥 어느 날 손톱 사이나 이런 데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이제 손톱이 막 들뜨고 막 퉁퉁 붓고 곰고 하는 생인손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지만 내 마음은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느 자식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은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마음이 묵군해서 마치 가슴에 들어앉은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자식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 10명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몹쓸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면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10명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 그럴 거리요. 다 사랑하지만 나는 아파서 저 시름시름 죽어가는 저 자식을 나는 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살려내고 싶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더 비약해 보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둔 채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드라마로 엮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보편 사고에 의하면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는 포기해도 대를 위해서 소를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에 의한다면 90마리를 팽개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건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를 현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마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는 동안에 99마리가 다 흩어져 버릴지라도 그 목자는 흩어진 99마리의 양을 또다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마음으로 99마리 양도 또한 그렇게 찾아 나설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어떤 땐 그 사랑 때문에 편애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왜요?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애착을 가지고 돌보시고 아끼고 편애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와보라, Come and see, 와봐라. 사람들을 취하실 때 불러오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는 다 내게로 오라. 청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혼인잔치에 나오라 이렇게 청하셔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한 데에 초점을 두십니다. 자 보세요. 방향을 알리는 데 가장 정확한 도구로는 나침판이 있어요. 그죠?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은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길을 인도하는 도구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차라리 나침판이 없는 것보다 더 고생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이걸 보고서 이게 길이라고 따라 나서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는 모르는 거 지금 나침판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이 고장난 나침판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고 믿고 그 방향대로 죽기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바른 방향을 얻었습니다.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곳, 그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 길로 인도받는 일이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세상의 나침판은 고장날 가능성도 많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방향성을, 영원한 바른 길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서게 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목자였으며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빠름에 익숙해져. 빠름에 모든 것들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우리는 빠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산모가 생명을 잉태하면 아무리 조급해도 10달은 꾹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찬란한 아침이 오려면 길고 긴 어두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다 견디고 이겨내야지 따스한 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만큼 소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졌다고요?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믿음의 성숙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라는 용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겠습니다만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물어볼 때에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으로서의 구세주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가 곧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라는 용어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메시아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이 현대와 같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심. 여러분,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일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테너의 서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아는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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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외쳐알리라. 예루살렘에 외쳐알려라. 또 외쳐알려라. 그 모든 전쟁 모두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소리서 광야에서 외쳐 말하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주를 위해 곧게 하라. 여러분, 성탄은 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이 인간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대강절,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오늘 이 기다림의 완성은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기다림을 완성표를 찍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마침표를 완성해낼 때까지 우리 모두 그 기다림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주여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진정한 평화의 때, 평화의 날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그 기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기다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무상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감당하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지켜는 영광을 따르며 어떻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역사한 영광을 따라 주의 권능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따라 주의 뜻같은 영광 역사 영광을 따라 믿음 가운데 은혜 영광과 역사와 권능 가운데 생명과 생긴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바라볼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하늘의 거룩한 뜻같은 영을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따라 아버지 거룩한 주의 복과 능력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시고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따라 주님 설계하시고 주님만의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의 나라와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따라 믿음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셔서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거룩한 역사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영광의 길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작은 곳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하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금 캄캄한 이 밤에 예수님 내 맘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사 이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일곱 날의 햇살 같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귀한 드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망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속에서 오늘도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과 산업과 믿음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거둘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결실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